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흩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취했던 그 무엇을 취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면 누가만의 표현인데 감람산을 뜻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41m의 높이의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다 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묵상하고 기도하셨던 곳이었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이곳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 감람산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곳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무덤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가 버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베다니 근방, 그 베다니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로 감람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계시다가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한 곳이 이곳 감람산입니다. 12절을 보면 감람산이 예루살렘에까지 도보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걷는 것이 도보로 걷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날 밤이 저녁 때라 그랬죠. 존넨 운터강.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금요일 날 저녁 해 도지가 해 질 때 그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하루가 다 안식일인데 우리들은 일요일 날 주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부활의 신앙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에만 머물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몸부림치며 살고 있겠죠, 그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의 죄 사함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마치 면죄부와 같아서 죄만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십자가의 면죄부를 받았으니 이제는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즉 마치 보험에 들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적인 부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것이기에 죄를 사하게 하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새 생명의 삶으로서 변화 없이 살고 있다면 십자가와 그 죄사함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갈 용기조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현실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언자로서 장차 복음을 위해 고난을 더불어 받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평안과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교회들도 세속화가 되어 건물이나 재정, 교인들의 숫자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변함이 없는 이런 우리의 삶,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어떤 해석이나 상징이 아니라 바로 현실입니다. 감람산에서의 경험이 어떤 종교적인 문화인이나 교양인,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간으로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감격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의 가치관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처럼 부활절도 그냥 1년에 한 번 교회 절기로 지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의 모든 옛성품이 죽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다락방에 올라가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은 히브리어로 알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평평한 우리나라 옛날에 옥상이 있는 지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이런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옥상 위에 방을 만드는 이런 가옥 양식인데 이게 이제 밤에는 이게 약간 쌀쌀한데 여름에는 시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함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아마도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황으로 봐서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120명이 모였을 정도로 큰 공간을 지닌 것으로 봐서 마가는 매우 부자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자주 모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모임을 위해 어떤 공동체 모임을 위해 여러분의 집을 즐겨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과 예수님과 평소에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120명이나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갔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시기를 원하십니까? 120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유대 법의 그 규례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신생 정부를 수립하고 국회가 거기는 크네세트라고 하는데 그 크네셋을 세울 때 정원이 120명이었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20명은 최소 단위의 정수이면서
곧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제자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충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는 말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가 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였던 그 기도가 그 초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도 했고, 그 원동력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인교회를 맡고 나서 몇 가지 인상들이 있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했죠.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10분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저를 이렇게 많이 돌이켜 봤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보통이고 여러분들이 짧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죠? 이렇게 기도 10분도 못 견뎌서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2년 반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곰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이 기도의 습관이 훈련이 잘 되어서 이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강건해져서 우리의 2세대, 우리의 3세대들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어주는 그러한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정현주 집사님은 아멘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우리 권 집사님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본질에 참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커다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지 않았고 오직 기도와 말씀만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2년 반 동안 교회에 대한 잡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 저만 착각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제 뒤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지는 않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해가면서 건강한 교회의 토대를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목회가 힘들기는 하지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보람 제가 실망하지 않게, 또 제가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게 우리 서로가 다 노력하면서 잘 지켜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많이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제가 봅니다. 이런 변치 않는 마음,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 교회로서 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바른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목적과 내용이 같아야만 합니다. 목적과 내용이 같지 않으면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까지 지금처럼 늘 기도와 말씀 묵상, 삶의 적용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제자들은 가론 유다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지난 과거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를 청산하였습니다.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그것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남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집단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16절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공동체에서 나누기 힘든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다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유다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쩜 베드로가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양심이 괴로워 목숨을 끊은 유다가 예수님의 남은 11 제자들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옆에서 두 눈과 몸으로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돈괴를 맡은 요즘 말로는 회계를 맡았는데 거기 넣어야 할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또 다른 배교는 배신은 16절에 들어있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고 하면서 시편 69편에 나오는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에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유다에 대해서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론이나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베드로는 유다의 비극적 사건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그런 만큼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얘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도 그 상담에 나오는 어떤 그 해결 방법을 내가 적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 대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이게 들어가지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간절하게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삶 속에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독일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공영방송에 독일의 치욕적인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아우슈비츠 같이 이런 그런 집단 수용소에서 어떻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히틀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리얼하게 다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독일 사람들 중에서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히틀러 정권과
그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과 상관이 없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우리 조상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조상들이 이렇게 지은 잘못된 이런 실수들을 내가 왜 이걸 봐야 하고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독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런 두 번 다시 비극적 역사적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과거의 역사의 오류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유다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은 공동체를 치유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예방 차원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전례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목을 맸다고 하는데 목을 맸다가 그 끈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오늘 그 베드로가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창자가 다 끊어지고 피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그 비극적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부족함을 이렇게 오픈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 목사가 뭐 저래 하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룩한 척하면서 이건 위선이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의 입을 막으시라면 여러분 다른 목사님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이 못 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드러냄으로써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와 죄악이 공동체 모두를 혼란의 늪으로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하나가 잘못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저희 소꿉친구의 교회가 4,000명이 모이는데 몇몇 목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4,00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즘 한국 교회들을 보면 사회적 도덕적 윤리는 고사하고 스스로의 제약들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입니다.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았고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죄를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오픈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죄의 그 능력, 반복되는 실수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했을 때 어땠습니까? 성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지켰습니다. 어떤 지금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게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 인품 그걸 맞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유다의 비극적 죽음을 공동체 안에 꺼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유다처럼 공동체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처럼 비극적 종말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른다 해도 나 자신을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서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뿐 아니라 예수의 남은 제자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언제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하지만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갇힌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믿으시겠으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깨끗이 사라지고 치료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넷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없는 그의 자리를 대신해 줄 핀치 히터를 뽑습니다. 핀치 히터라는 말은 사실 스포츠 야구 용어입니다. 제가 야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오정택 형제님,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남자들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정웅준 집사님 야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아, 그러면 핀치 히터 아시겠네요. 그죠? 예, 야구에서, 예, 감사합니다. 야구에서 본래 순번이 정해져 있는 타자를 대신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이게 핀치 히터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한마디로 대타라는 거죠. 대타. 박빙의 승부에서 감독은 타력이 약한 타자를 대신해서 대타자로 교체를 하는데, 이런 핀치 히터는 스포츠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있습니다. 1944년 11월 13일에 뉴욕 필하모니 정기 연주회에서 지휘를 맡은 사람이 그 브루노 발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자 부랴부랴 대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드 번슈타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른슈타인은 헤버트 폰 카라얀 아시죠? 이 두 사람이 20세기를 빛낸 세계적 최고의 10번째, 그러니까 10지휘자에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브루노 발터를 대신해서 지휘를 했었을 때 나이가 불과 25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핀치 히터가 젊고 팔팔해야 한다는 것은 야구 시합에서나 음악 공연에서나 매일 반 아니겠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세계적인 곽광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뉴욕 필하모니 음악의 감독이 되고, 후에 카라얀에 이어서 베를린 필의 지휘자가 되었고,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연주를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1989년에 카라얀이 죽은 것을 제가 텔레비전으로 봤고, 베른슈타인이 죽은 것도 다 같이 봤습니다. 베른슈타인이 199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텔레비전으로 그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 누군가의 대타가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없는 그의 자리를 대신할 핀치 히터를 뽑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보궐선거죠. 보궐선거.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산이나 서울에서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사라진 빈 자리를 한 명의 제자를 뽑아 채우려는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 숫자는 12이라고 제가 우리 야곱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예수님도 12제자들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합당한 두 사람의 이제 후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인데, 이 마띠아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와는 이제 정반대로 조롱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시기에 이 사람들은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증인들인 예수의 제자, 이 사도들을 뽑는 일에 신중했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유대의 전례 방식대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는 나무나 돌, 동물뼈, 화살 등에 각각 이름을 쓰고 그 한 그릇에 그것들을 그릇에 넣은 후에 흔들면서 마지막 나온 이름을 택하는 방식인데 이 제비 뽑는 것은 구약시대의 전례였기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이 잠언서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도 새해에 항상 성경 구절을 뽑기는 한데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한 결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 제비뽑기의 결과에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누가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21절과 22절에 기록했지만 그의 이름이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이 훈련하신 70인의 제자 중 하나였고 후에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내용상 끝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누가가 되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복음의 능력을 써 나가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빈 자리에 마띠아가 핀치 히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띠아가 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12명의 자리를 채워야 할 때 그 한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스 하겠습니까? 야구에서처럼 핀치히터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관중의 시선뿐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야 하는 막상 막하의 게임에서 구원수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잘하면 일명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마태는 칼에 맞아서 죽었고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 죽였고 나다니엘은 채찍에 맞아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고 요한은 끓는 물이 가득한 솥에 들어가는 고통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반모섬에 죽을 때까지 유배되어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많은 예수님의 힌치 피터들은 끝내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핀치가 뭐죠? 위기죠. 위기에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목회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주님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날마다 저와의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 서원했다가 혹시 가룟 유다처럼 원망이 생기고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며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주님께 올인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힌치피터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비방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해야 하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헌신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디기 힘든 일도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당신의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에 감춰진 신비한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당장 예스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유다가 없는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듯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핀치허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